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벌써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7절 하반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삼고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받은 자들, 영접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행하면서 예수님께 뿌리 또 예수님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에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그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런 그 형편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분명히 또 몰아닥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설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할 때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또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고 나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또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그 신앙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골로새 지역에 침투를 해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해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 가정생활도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생활 또 이웃들과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상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될 터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가장 이렇게 높은 이제 성숙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또 모든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직장에서 동료들,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왔던 지나온 삶, 그 가치관, 또 삶의 방식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기독교이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뭐 이런 것, 그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머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은 지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17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세 사람, 기독교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 삼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양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경에는 또 이제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씀, 과거의 어떤 그 가치관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는 사실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고, 땅의 것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죽여야 될 이 육신의 지체들, 땅의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니라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이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들도 때로는 그래요.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절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분노하고 또 행동이 아주 격하게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분함과 노염과 악한 뜻, 악의, 비방하는 것, 너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담, 패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던져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그 지식,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 그런 것은 벗어버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피차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사실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주신 그 계명도 새 계명도 오직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가장 성숙한 지경에 올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그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목표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목표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두 번째입니다.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온전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2026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한다라고 한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훈련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로써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드러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늘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양육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서 부모님께 늘 어머님, 아버님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혹시 제가 부모님께 또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여러분께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여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지 제가 알 수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나요? 사실 우린 말로서도 잘 표현 못해요. 그러면서 저는 저 마음으로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꼭 그 말로 해야 되냐고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은 더 그렇지요. 특별히 남자들이 뭐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고, 다 알지 않느냐고. 뭘 알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서운하고 모르니까 그냥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행위를 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멀리서도 보여요. 저들이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이제 그 잊어버리고서 마을에 들어간다든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쫓아내 버렸어요. 나병은 그 당시에 천벌과 같다고 여겼고, 그리고 전염이 쉽게 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정한 그런 이제 병이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가족하고도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을 하셔요.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장한테 그냥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명을 받고, 그리고 증서를 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그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다가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판명을 받고 증서를 가지고 마을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멀찍이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만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우리에게 화목을 주십니다. 이제는 죄사함에서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감사하는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늘 감사해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감사는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현재 분사. 우리 한글 문법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쓰기 때문에 그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진행형인지 이런 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데, 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마찬가지. 이 신약성경 헬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속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때에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현재적으로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잖아요. 근데 내일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모인다고 하면은 내일 이 시간은 오늘이 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사실 17절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비밀로 이제 사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안 읽었는데 내용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겁니다.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이 삶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힘입을 때 감사가 우리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형성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이게 이제 진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물론 오늘날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은 조건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영적 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난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그렇지 못하.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 뒤섞이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시고 합니다. 우리 하면 나는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것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그 영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대사들을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우방국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좀 이렇게 가깝지 않은 나라에도 대부분 보면은 다 이제 국교를 맺었으면은 대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대사들, 대사라든지 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이제 최고의 지도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국가의 말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말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요. 그게 이제 대사예요. 대리자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과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말을 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자.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감사의 실체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또 일도 맡겨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분의 은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감사했어요. 먼저 감사해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공간복음서라는데 이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있죠, 여러분.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그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찾아가세요. 무덤 앞에 서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를 이제 수족을 동인 채로 그가 걸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좀 부모님이 내게 좀 때로는 좀 잘 못해 준다고 거친 말을 하고 대들고 이러지 말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들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먼저 감사하면서 감사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